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때에 구원의 서정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을 외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의 답안으로 나오는 순서를 보면 소명, 중생, 회개와 회심, 그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화를 나눴는데 이 순서가 조금 우리가 배우는 순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따르는 순서는 제가 신학교 때 시험 공부할 때 적었던 답안 순서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서정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중생의 부분이 없어요. 우리 이상하죠? 중생은 사실은 굉장히 앞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그 중생의 부분은 왜 따로 다루지 않았느냐? 따로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했던 소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뭐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고도 그때 설교 당시에 말씀드렸고, 이게 사실은 중생에 대한 요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다음에 중생, 혹은 중생 다음에 소명이냐, 이 순서가 의미가 없을 만큼 사실상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요소들도 사실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위한 순서인 것이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한 순서로 따르면은 우리가 먼저 소명을 배웠고, 유효적 소명을 배웠고, 그다음에 칭의를 배웠고,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한 부분을 배웠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화를 배웠고, 그리고 오늘 이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그러면 왜 이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을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가치를 더 존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에 근거해서 목사 안수를 받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도 그 신앙고백서의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순서를 따라가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믿음을 굉장히 앞에 두거든요. 소명, 중생, 회심, 그다음 믿음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이 오히려 그 성화 뒤로 밀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순서, 이건 어차피 시간적 순서 아니거든요.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뒤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이 지향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면서 계속 봐요. 사실 이제 어차피 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중첩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되어진 것을 먼저 강조해요. 그리고 지난번까지 성화를 얘기하는데도 성화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행동의 요소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역사까지도 사실은 누가 주장해서 이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신앙의 선진들이 기독교의 근간에 대한 뿌리, 조직 신학적인 뿌리를 세울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앞에 두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까, 부르셔서 날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회개하고 믿어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셔. 이게 제가 시험지 답안지에 쓰던 순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검색해서 보면은 그 순서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또 내가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런 식의 순서.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구원이라는 가치 자체에 절대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능력이 주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누구 말을 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나를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이렇게 해 나갔어라는 부분을 자꾸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아예 이 신앙고백서의 이 저자들이 그것 자체를 거기에서 순서하는 이 편집의 순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마음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요, 오늘 이제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믿음을 우리가 나눌 건데 이 믿음이라는 교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과 대조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행위와 대조점의 의미에서 믿음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자체를 거의 행위에 가깝게 적용시켜버리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를 믿는 행위를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자체에 로마서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행위가 아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님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행위, 믿음에다가 뭘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행위를 갖다 붙여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갖다 딱 붙여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거 보면은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로마서 똑바로 안 읽어? 갈라디아서 안 봤어? 우리 요즘에 오후 예배 때 갈라디아서 하는데 갈라디아서 안 봤어? 내가 그 서신서를 썼는데 그거 안 봤어? 아마 이렇게 아주 대노를 할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라는 형태로 우리가 믿음을 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이 양, 지금 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일 수가 있냐면 어쨌든 양이 들은 거잖아. 양이 그 목자 음성을 분별해내는 거잖아. 그것이 다른 목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양들은 귀가 좀 발달됐지만 다른 건 다 미련해요. 그 양이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양이 노력하는 겁니까? 목자가 노력하는 겁니까? 목자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목자가 저 목자를 따라갔을 때에 항상 꼴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을 마시게 하고요. 나를 보호해요. 그 목자를 따를 때만 내게 주어지는 그 충족함들이 충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목자를 내가 따라가면은 저기 부처라는 목자보다 나은 것 같아. 그걸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목자로부터 택함을 받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이끄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기셔서 모든 역사가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28절에 이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모든 내용도 사실은 예수, 목자 되시는 예수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인데, 그 주어진 은혜 안에서 내가 그를 따랐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은혜가 영생이 주어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은혜가,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의 가치가 뺏겨요? 뺏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선택이 나의 선택에서 주어진 거라고 하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또 이게 취소될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 우리는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세상 권력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아니면은 막 이 세상의 죄악된 요소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내 안의 죄의 부패성을 거기에다가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떠나는 마음, 예배 소홀한 마음,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른 마음,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것들은 남이 시켜서 그럽니까? 보통 자기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자기 탓하고 싶진 않아요. 죽으라고 남 탓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건 세상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건 사회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건 환경 때문이야. 내가 이런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나를 죄악되게 만들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를 경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의 가장 큰 주범은 사실 나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놀라운 은혜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 빼앗으려고 하는 자 중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앞만 발버둥 쳐도 예수님께서 붙드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앞만 발버둥 쳐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나 자신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고, 이 믿음은 나 스스로도 나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29절에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더욱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28절까지만 말했어도 명확한 진리예요. 누구도 토달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했다가 아니라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또 이 우리에게 이건 또 하나의 확고한 명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냐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대 뺏기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내 스스로도 내 행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행위, 내가 잘 믿을 때는 이렇지만 내 믿는 행위가 잘 못 될 때는 어떻게 실패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속에 계획하심과 약속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께서 절대 뺏기시지 않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새길 때는요, 이걸 반드시 새기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어떠한 단어를 떠올릴 때 이미지가 달라요. 저는 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제가 잠시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TV를 보는데 TV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막 도저히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갈 때마다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고,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고 1등을 차지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그 단계가 높아져요. 처음에는 막 거미 같은 게 막 나오는데, 다리 이렇게 긴 거미들을 막 이렇게 뭐 손으로 잡아서 옮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먹는 거 막 이런 게 나와요. 너무 끔찍해요. 막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보다가 거의 이제 결승 가까이 올라갔어요. 결승 가까이 올라갔더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수조가 있습니다. 큰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생각했어요? 너무 끔찍한 거, 너무 징그러운 거, 너무 막 도저히 막 건드릴 수 없는 거. 저로 생각하면 저는 구더기 같은 거면 너무 싫어요. 근데 구더기는 이미 그 앞에 나왔어요. 되게 초반에 나왔어요. 초반에. 나중에 거의 결승 가까이 갔는데 뭔지 아세요? 오징어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징어 볶음. 쟤네 뭐 하는 거지? 뭐야 저게 왜 어려워? 근데 걔네들이 못해요. 막 이러면서 아예 먼저 포기해버리고 들어간 애도 막 하다가 막 하고 포기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들어가서 좀 챙겨오고 싶던데 얼마나 큼지막한지 몰라요. 그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오징어와 제가 생각하는 오징어는 같은 오징어예요? 다른 오징어예요? 저는 너무 맛있는 애. 저거 좀 가져오고 싶다. 저 수저 채로 가져오고 싶다. 막 생물 오징어 얼마나 싱싱해 애들이 막 살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냐면 어떠한 단어, 어떠한 사물, 어떠한 것을 인식하는데 사람마다 문화마다 뭐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저 그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대회를 나가면 1등 할 수 있냐? 아니요. 저는 예선에서 탈락했을 거예요. 구더기 이런 게 예선 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인식하는 그 인식이 너무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불신자가 인식하는 것과 성도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어떨 겁니까? 다를 겁니다. 반드시 다를 거예요. 근데 적어도 성도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인식할 때 다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명확성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믿는 행위라는 형태로 이미지가 떠오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행위와 믿음을 구분해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표현 자체에 그 개인의 사람의 행위는 절대 들어갈 어떠한 틈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1번을 보시면 주보 1번에 주보 뒤에 요약한 내용 1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 자주 읽었죠? 구원의 서정하면서 몇 번 읽었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거 자주 읽는 본문인데 자주 읽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근거가 들어가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에 우리 사는 게 오직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 영생을 추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종의 자리에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장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십자가 세우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마귀들은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미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도 어떻게 구원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열심과 지혜는 하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땐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은혜. 예. 믿음의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명확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옳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2번 그 위에 로마서 10장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혜는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멘. 예. 믿음의 은혜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이 단어는 제가 일부러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단어예요. 믿음의 은혜가 제가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를 싫어해가지고 믿음의 은혜라는 단어를 써야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쓴 단어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거의 100몇십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 쓸 때 저희 이제 역사신학 전공하면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분들이요 그 하나하나 그 내용을 작성해 나갈 때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거 쓰냐 안 쓰냐 가지고요 엄청나게 토론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엄청나게 논쟁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를 쓰는데 굉장한 공을 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단어가 믿음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믿음의 은혜는요 성도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일반은 종족 사역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하면은 제일 먼저 양심의 가책만 떠올리는데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못하리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주어지는 안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 느껴지잖아요. 이건 일반은 종족 사역이에요. 햇빛이 다 비춰지듯 비가 다 내리듯 일반은 종족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주요한 사역 성령께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역 성도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력이 높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씀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지금 떠올려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시골에 놀러 가면은 할머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성경 읽으면서 아 이거는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용들 거의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구원론에 있어서 진짜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계셨네. 칭의에 있어서 할머니가 너무나도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계셨네. 정말 우리의 이 성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계셨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뭘 배우셨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안 넣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지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진짜 중요한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믿어지는 사역.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믿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의미는 성경이 계속 그 창조 타락 구속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전체 성경을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근데 그 구속이라는 모든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의 구속이잖아요. 근데 그 구속이
믿어지게 하는 사역. 그게 바로 성경이 믿어지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역, 그게 성령의 사역인데 그 말씀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경의 계시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진다라고 제가 밑에다가 굳이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할, 이거는 근데 전체가 아니라 신학을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믿고서 신학을 하면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믿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과 하나님이 이 성경의 기록자로 축자적 유기적 영감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완벽하게 애매모호하게 있는 상태에서 신학을 하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요. 결국 내가 믿음에 더 온전히 서냐 믿음에서 떠나냐의 기준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냐 안 이루어 주시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결정이 중요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까? 네, 성령의 역사가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내 믿음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3번을 보시면 3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은혜는 택함 받은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믿음의 은혜는 성령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의 은혜. 왜냐하면 성령께로부터 주어졌으니까 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은혜로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혜는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우리요. 바로 우리 택함 받은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처음에 본문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신다고요? 안 놓치신다고요? 안 놓치신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걸 믿어지게 하셨고 또 믿어진 바를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난번 성화를 다룰 때에 그 성화의 가능한 근거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의 도출, 그 모든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을 안 읽고 지금 읽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들음에서 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어지는 역사.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해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비에 우리가 더 큰 의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되게 좀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믿음은 합리성만 추구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체가요, 합리성이 아닌 비합리적이에요.
그 비합리성이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세상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게 사랑이죠. 자녀들 향한 사랑, 아내를 남편을 향한 사랑,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손해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왜 아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알게 하는 역사를 심어주셨어요. 하물며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거의 일반은총에 가깝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랑이 단지 나의 어떠한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사랑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믿는 자로 택하셨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 단어를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왜 이걸 굳이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죄로 인하여 뭐한 사람들입니까?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행위로만 따지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인 게 분명해요. 그래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드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멸망의 자리, 사망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자리, 영원한 천국, 영생에 어울리는 자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요즘엔 이 말이 되게 촌스러운 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만 말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천국이야. 아니요, 천국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에는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를 택한 백성들의 천국에 이르기 위한 부활도 있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기 위한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사람들도 부활체로 부활해요. 그 사람들도 부활해요. 근데 부활해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하십시오 하면은 적어도 우리는 명확하게 그 영생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인지 지옥에서 누리는 영생인지를 구분하셔야죠. 어느 영생을 누리실 거예요? 천국. 들려요 지금? 천국. 다시, 어느 영생을 누리실 거예요? 아멘. 천국의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촌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신비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우리한테는 신비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건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이고 마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크기에 신비롭게 보일 뿐이지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믿음 갖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갖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참된 영생을 누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그 믿음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